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13번째 시간,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는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세상에서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성경 읽고 있는 것을 매우 어려워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이 성경을 계속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적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놀라운 기적 사건과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오병이어 기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도 말라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이상의 인원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 신화처럼 상상 속의 이야기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니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 홍해를 건넌 기적을 보고 원래 이 단어가 빨간 바다라는 뜻이어서 이것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저 붉은 갈대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갈대밭을 헤치고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기적도 원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은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양심에 찔려서 모두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놓고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기적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만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성경책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기적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윤리책이나 도덕책, 역사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적 사건들을 읽어가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내가 2024년 1월을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아마도 수십 번은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셨습니까?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주는 진정한 기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다시 또 읽어가면서 이 기적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떠한 의미인지 또 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였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늘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만 보던 제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직접 주님의 그 권능을 행하였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마을에서 돌아온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경쟁적으로 낱낱이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주신 마당에 그들이 쉬기보다는 더 많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주고 그 권능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까지 주신 후에 그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돌아온 뒤에 잠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은 천지창조 때 하나님부터 하신 일입니다.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보시기에 좋으실 만큼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제7일을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좀 피곤하네,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일째에 복을 주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창조하신 세상과 그 창조의 중심인 인간, 우리를 위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은 단순히 열심히 일했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자칫 잊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창조하심,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묵상하고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가지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사람들과 떨어져서 안식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묵상해야 했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 있으면 얼마나 더 편합니까? 조금 더 신앙이 깊으신 분은 주일에 더 바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수고와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일을 쉬는 날로 여기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찾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특별히 교회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면 봉사하는 내가 중요해지고 수고하는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으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설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봉사와 수고의 주인이 아니라, 이 봉사와 수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안식만이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는 방법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식을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어디를 향했는지 목적지를 파악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먼저 도착하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우리가 특성으로 확인한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모인 무리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은 쉽게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모여있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사람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줄 목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애끓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야 할 참된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애통해 하셨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시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때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목자 없는 삶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동일하게 갖는 것입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애끓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가지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삶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그 삶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걷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과 방법대로 걷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애끓는 애통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이 주님의 애통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먼저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목자 없는 삶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능력도 주님의 일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모인 큰 무리에게는 현실적인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사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동안 식사할 때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목자 없는 양들을 인도하시던 주님에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그들을 보내셔서 끼니를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 남자만 5,000명, 15,000명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빈 들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먹는 것만큼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이보다 더 이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허기를 채우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남자만 5,000명, 이 대규모의 인원을 먹이는데 필요한 금액을 금세 계산해 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일당을 말하는 것이고, 하루 일당을 100달러로만 삼아도 2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큰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그 큰 돈이 있었다 해도 이 허허벌판인 빈 들에서 많은 인원에게 떡을 사 먹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괌에서도 갑자기 15,000명의 인원을 배불리 먹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이 대량 인원이 한 번의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돈이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이것을 돈의 문제로 보고 있었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선뜻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1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이고,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는 2만 달러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심지어 어쩌면 제가 왜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가 주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너희가 음식을 해서 먹여라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큰 무리들을 먹일 계획이 있으셨고 방법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실 그 방법을 가지고 음식만 주면은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해야 할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이 대답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셨고 제자들이 해야 할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뜸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만으로 이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많은 인원을 먹이실 계획과 방법이 있으셨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라고 기대하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법 안에 갇혀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방법만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는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다 해결되니 저에게 지금 200데나리온만 주십시오. 주님, 제 자녀의 미래는 좋은 대학만 가면 다 해결하니까 그것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의 답까지 다 정해놓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듯이 우리가 내 생각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역시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나의 계획과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일 뿐이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만을 붙잡고 있으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생각과 방법을 맞춰가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방법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예수님은 떡이 몇 개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한 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라고 하신 후에 가지고 온 음식 위에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잘 아시듯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에는 자신의 음식을 기꺼이 내어놓은 한 아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음식을 내가 먼저 움켜쥐고 먹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제자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준 아이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손에 있는 음식을 나누어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음식을 찾아오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물고기 2, 떡 5개 없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배불리 먹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내어놓음과 제자들의 나누어 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순종하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지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작은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동참하는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주님은 그 위에서 축사하셔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같이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모두가 똑같이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광야의 만나 사건처럼 떡과 물고기를 평생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분만 있으면 나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왕으로 삼을 만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만 중요했고 이들의 인생을 주도하는 진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문제,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 먹이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할 때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두지 말고 영원한 삶에 두라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을 채우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저 떡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광야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동시에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만나라면 쉽게 먹을 텐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는 그 의식주의 문제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을 뿐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부터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이 땅의 양식,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땅의 의식주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삶을 소망을 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쓰는 가운데 놀랍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나의 것을 나누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나의 삶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삶은 기적을 보아도 기적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도 실상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삶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기적이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